오늘의 말씀은 누가 17장 11절부터 19절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고 오시고 이르시되 가서 세양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감사하길 바랍니다. 역사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입에 습관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복 받을 줄 믿습니다. 보면 감사하고 보면 고맙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특별히 감사하게 돌아왔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교회는 11월 세 번째 주일을 오늘 수감사주일로 다 지킵니다. 여러분 추수일의 근대적 기원은 미국에서 유리합니다. 저는 이제 메이플라워를 직접 타봤고 가봤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아마 2년 전에 추수감사절 날 뉴욕에서 제가 그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칠면조 고기를 먹었는데요. 저 언제나 그날은 모두가 다 칠면조 고기를 먹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약 4,500마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절 날 이제 식탁에 오른다고 그럽니다. 아마 칠면조 고기를 먹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은요, 가장 설득력 있는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추수감사절 잔치에 그들이 정착에 도움을 줬던 원주민들을 초대했고요, 또 초대되었던 원주민인들이 칠면조를 선물한 것에 필요됐다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감사와 나눔이 표현되고 공존과 평화를 꿈꿨던 것이 바로 저 추수감사절 지켰던 옛 신앙인들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발견한 자이므로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늘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을 만난다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요 선이 이룰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주신 것을 감사하고 돌아보고 감사하고 찾아서 감사하고 열려서 감사하고 언제 들었으면 그 말씀을 오늘 새벽에 눈들이 떠지길 바랍니다. 입들이 열리길 바랍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주신 것 감사하고 돌아보고 감사하고 찾아서 감사하고 열려서 감사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늘 감사할 얼마든지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주신 것, 그리고 돌아보고, 그리고 찾아서, 그리고 내 눈이 열려야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본이 푸는 나라입니다. 크리스찬과 비크리스찬들의 구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즐겁게 감사하며 사는 자가 아닌가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랬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언제나 감사하며 즐겁건만은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언제나 늘 고통과 슬픔과 그리고 늘 원망만이 가슴 속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말합니다. 마귀의 세계만이 감사가 없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길 바랍니다. 찬송하길 바랍니다. 언제나 감사하는 자는 시험도 안 들고 아멘. 다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뭘 누가 말해도 감사가 떨어진 자 은혜 받지 못하고 은혜가 떨어진 자 절대로 감사하지 못합니다. 올해 감사하는 날은 히브리 말로 야다라 그런 날입니다. 사실을 인정하고 기뻐하며 그의 능력과 사랑 또한 축복을 인정하며 드린다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런 말로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바로 감사란 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 말입니다. 유익 가운데 감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플라톤이 이렇게 만물 중에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사람 중에 남자로 태어난 것, 물론 플라톤이 여자였다라면 내가 여자로 태어난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플라톤은 남자이기 때문에 나는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이성모 목사님도 인간이면서 인간이 아닌 동물적인 인간이 되지 않음을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말은 sense, 그리고 생각이란 말은 싱크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원래 감사하는 말은 싱크, 생각으로부터 나왔다는 그런 유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신 것 감사하고 돌아보고 감사하고 찾아서 감사하고 열려서 감사. 아멘. 이런 감사가 늘 많아지길 바랍니다. 언제나 감사가 많은 자는 늘 하나님께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요. 여러분 대머리도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 참 많이 있죠. 우리 박 장로님 대방이 아까 들어오시길래 벌써 장로님 들어오면 막 집안이 혼해. 방안이 빠짝빠짝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뭔 말인지 몰라. 그래서 머리가 벗겨졌으면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협동 목사님들도 이렇게 머리가 얼마나 하나님 얼마나 사랑했으면 얼마나 머리를 다듬어서 이렇게 주물러 주셨으면 저렇게 반짝반짝 빛나겠느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감사해야죠. 또한 여러분 여자들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감사하길 바랍니다. 여자들은 거의 없어요. 또 여러분 거지들도 대머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없다고는 못해요. 왜? 내가 몇 년 전에 서울역에서 하나 봤어. 그래서 딱 한 사람 왔기 때문에 없다고는 못해도 거의 적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대머리 엘리사 선지자도요. 혹시 대머리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알아요? 성경이. 그래서 여러분 대머리 그러다가 앙콤이 그냥 2마리 나와가지고 애들을 찢어버렸어요. 42명이나. 여러분 교회 증거 장로님한테 대머리라고 걸리지 마세요. 목사님들한테. 암꼼이 나와서 찢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함부로 노리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대머리들은요 이발소 가도 이발비도 안 받아요. 머리가 적으니까. 여러분 언제나 이렇게 이렇게 감을 때 샴푸 비누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머리가 적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라. 우리가 생각만 하면 우리가 이렇게 뒤돌아보면 감사할 것이 어디 한두 개냐 그런 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우리 30절과 31절 2절 봅니다. 시작.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잠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잠새보다 귀하니라. 믿어지면 아멘. 날마다 감사하며 살길 바랍니다. 우리가 뒤돌아보면 얼마든지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머리는 머리숱이 셀 것이 없으니 우리 주님은 얼마나 편하게 해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머리결 세려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하려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가 있고요. 영자신문에 고레 헤럴드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언젠가 감사일이라는 제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옷이 잘 맞는 것을 감사하라. 왜?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음껏 먹으면 옷이 안 맞잖아요. 그런데 내가 옷이 잘 맞다는 말은 마음껏 먹어도 괜찮다는 뜻이기 때문에 감사하라. 파티 후에 정소할 지어보는 것이 있음을 감사하라. 친구들이 주위에 많다는 것이다. 내야 할 세금에 감사하라. 할 수 있는 일은 직장이 있기 때문에 세금도 내는 것이고 돈 많이 벌어야 세금 많이 내지 않습니까? 때문에 세금 내는 것도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연료값 청구서를 감사하라. 따뜻하게 살고 있음을 말하기 때문이다. 연료비가 많이 나왔다는 말은 얼마나 따뜻하게 살았겠습니까? 세탁할 때 빨랫감들이 많은 것을 감사하라. 입을 옷들이 많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주차장이 멀리 떨어져 있음에 감사하라. 왜? 내가 걸어갈 수 있음에 늘 감사해라. 그런 말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모임에 참여했는데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장로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 속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은요 장로님이건만은 내가 하나님 나에게 심장병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장병 요사이 질환들 그리고 심근색 이런 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새 사실은요 암병 담으로 이제 심근경색 심장계통의 그런 병들 때문에 많이 죽습니다. 그런데요 죽을 때 심장병을 가진 사람은 고통이 적대요. 그리고 심장만 딱 멈춰버리면 죽잖아요. 여러분이 평생 영원토록 사는 비결 하나 있습니다. 아세요? 숨만 잘 쉬면 언제까지 살아요? 숨 안 쉬면 죽는데 숨만 쉬면 그건 살아나는 것이에요. 난 어떤 분이 물어봐요. 목사님 어떤 운동합니까? 난 운동 하나 잘하지. 무슨 운동이요? 숨쉬기 운동. 숨만 잘 쉬면 안 죽어요. 여러분 숨만 잘 쉬어보세요. 절대 안 죽어요. 박정혁 원사님이 몸이 약해지만 지금 많이 좋아지셨네. 날마다 숨쉬기 운동 잘하고 더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건강해야죠. 여러분 건강하지 못하면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어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셔도 병든 자는 사용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 사용하고 싶어도 병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병들면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 건강하길 바랍니다. 장수하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숙담의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감사할 줄 모르는 존재인지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그런 말입니다. 참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많지만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감사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 말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시편 103편 우리 2절 봅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충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따라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충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잊지 말고 늘 감사만 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감사한 마음이란 글 하나 소개합니다. 눈이 두 개 있어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고, 두 귀가 있어 감미로운 음악을 들을 수가 있고, 두 손이 있어 부드러움을 만질 수가 있으며, 두 발이 있어 자유스럽게 가고픈 곳 어디든지 갈 수가 있고, 가슴이 있어 기쁨과 슬픔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있으며 날 필요로 하는 곳이 있고 내가 갈 곳이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에서 돌아오면 내 한 몸 쉴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 있다는 것을, 사랑의 인사로 하루를 시작하며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에서 마음이 밝아질 수가 있으니, 길을 걷다가도 향기로운 꽃들에 내 눈 반짝이며 우연하게 듣는 음악에 지난 날을 추억을 회상할 수가 있으며, 위로의 말 한마디에 우울한 기분 가비할 수가 있으며, 축복해주는 마음에서 내 마음도 설레일 수 있다는 것을,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누리는 행복을 생각합니다. 볼 수 있고 들을 수가 있고 만질 수가 있고 느낄 수 있다는 것에 건강한 모습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여러분 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끊임없이 감사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들의 실상을 고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다 지방과 갈릴리 지방을 왕래할 때 가운데가 사마리아 있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아서 베레아 지방으로 돌아다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은 혼혈종이라 쌍놈이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마리아 땅도 지나지 아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전통을 무시하고 사마리아 지방으로 오늘 통과하십니다. 통과하면서 10명의 납병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일반 사람들 가까이 할 수 없는 불쌍한 몸들이었습니다.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선생님이여,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려고 고래고래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호소에 즉시 응하시어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한 나머지 가는 도중에, 아멘, 바랍니다. 가는 도중에 여러분 그들이 가장 깨끗한 못 얻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순종하면 안 될 것도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다가 깨끗해졌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 없는 자는 되는 일도 잘 안 되지만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말씀으로 사는 자 불가능도 가능으로 안 되는 것도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죠. 그런데요, 신기하게 그들은 10명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 감사합니다. 9사람은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9사람 오히려 감사할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많이 배웠잖아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들이고 100번 1000번 감사해줄 사람들은 도망가버리고 오히려 이렇게 혼혈종이라 짐승 취급받던 사마리아 사람 하나만이 와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편과 감사하지 않는 편이 몇 대 몇입니까? 9대1입니다. 9대1. 아마 이 비율은 현재 우리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될지도 모릅니다. 9대1. 나는 과연 9사람 중에 하나일까? 나는 정말로 끝까지 감사한 중에 한 사람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많이 배웠던 사람이 또 이렇게 감사해줄 사람은 도망가 버리고 오히려 이렇게 천민으로 낙인 찍히고 많은 사람들이 무시받는 그 사마리아 사람만이 와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바른 태도를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저처럼 따라합니다. 받은 바 은혜를 배신하지 맙시다. 여러분 성경에 배은이라는 단어 정말 나쁜 단어입니다. 여러분 배은망덕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받은 은혜를 저버리고 짓밟아 버릴 뿐 아니라 오히려 원수로 갚아버리는 것을 배은망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대단히 나쁜 말이고 있어서는 안 될 그럴 이야기입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니 못 내놓으라고요? 배달의 보찜 내놓으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배은망덕이란 바로 이런 경우를 하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들을 도와주고 그렇게 위에서 많은 것을 해주었는데 끝내 배반해버리는 그런 사람,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 아니죠. 또한 성경에는 하나님 은혜를 짓밟는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출애굽 직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며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모세를 보내시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신 끝에 그들 애굽에서 끝내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자마자 물이 없다, 고기가 없다,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거듭거듭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참으로 배은망덕한 작태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들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배신하고 악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배신의 실례는 시약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악명 높은 누굽니까? 배신자 유다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 우리가 잘 압니다. 그 은혜를 원수로 갚은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3년 동안 12제자의 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특별한 총애를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돈깨를 맡았던, 정말 총망받았던 그런 사람이었건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치고 지려준 스승을 배반한 가룟 유다. 여러분, 이렇게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승인 인류의 구세주인 예수님을 노예처럼 팔아넘긴 것입니다. 결국 그는 은혜를 배신한 대가로 저주를 받아 지옥적인 최후를 맞이했고 초대기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성도들의 저주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를 배신한 자의 말로라,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 이 은혜를 배신하고 또다시 죄악의 길로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성경 알아볼까요? 우리 히브리서 6장 4절, 5절, 6절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성령의 참여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서럽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어 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할 수가 없다. 다시 한번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가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때 여러분들 은혜 받고 회개할 때 여러분 꼭 회개형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회개할 때도 때가 있고 언제나 그 기회를 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은혜를 감사할 줄 알므로 결코 조의 자리에 이르지 말고 축복의 자리에 축복의 통로들이 다 들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받은 바 은혜를 망각하지 맙시다.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나타나는 한자 말에 배은이라 망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배은이란 망은이란 말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림으로 감사하지 않는 것일 뿐이라는 점에서 원수를 은혜로 갚은 배은과는 구별됩니다. 여러분, 망은은요, 그렇지 은혜를 잠깐 잊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은은 오히려 정말 도와준 자를 원수로 갚는 아주 그런 못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를 세상에서는 배신자라 배은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봐도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10명 가운데 9명이나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흔히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은혜를 많이 베풀어주고 은혜에 감사해야 될 사람은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별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것이죠. 오히려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은 자는 감사할 줄 몰라. 그러나 감사를 그렇게 많이 이제 도움을 받지 못한 자가 오히려 감사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더라, 그런 말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산의 진미를 차려놓은 식탁 앞에서는 진정한 감사가 잘 보이지 않지만은 가난한 가정의 식탁에서 오히려 진실한 감사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부자들이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난한 자들이 오히려 감사하면서 물 한 그릇을 먹으면서라도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말 고기를 쌓아놓고 먹으면서라도 오히려 불평불만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나병을 고침받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할 줄 몰랐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유태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사마리 사람은 감사했는데 오히려 많이 배우고 많이 배운 자들은 오히려 주님을 배신하고 오히려 감사하지 않고 아주 배은망덕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제 성경의 이사야 5장에 봐도 포도내 가는 노래가 있습니다. 기름진 산에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고 산울로 그리고 도로로 망대를 세워놓고 포도주 따는 차는 들까지 마련해놓고서 좋은 포도맺기를 기다렸더니 맺은 것은 뭐였습니까? 들포도. 이렇게 아주 먹잘것없는 보잘것없는 들포도만이 맺혔다는 그런 노래입니다.
남달리 대우를 받았던 유대인이 남달리 감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적게 입은 이방인보다 감사를 하지 못하고 은혜를 잊어버렸으니 책망받아야 마땅하다, 그런 말입니다. 오히려 많은 돈 받은 자가 오히려 감사하지 모르고, 오히려 직분이 큰 자가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평신도가 더 많이 감사한다면, 여러분, 평신도는 복을 받을 것이지만은 그 중직자는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감사해야 될 처지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정말 입히신 우리들에게, 현대 유대인들인 믿는 성도들에게 더 많이 감사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님의 은혜를 이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래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인들,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우리 골로새서 우리 3장 우리 15절 우리 천천히 봅니다. 골로새 3장 15절 시작. 내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따라하며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감사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감사가 넘치길 바랍니다. 은혜 받지 않은 자, 믿음이 없는 자는 절대로 감사 못합니다. 감사해도 형식적으로 사람 눈만 살짝 속이는 감사지 진심으로 감사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받은 바 은혜를 갚으며 살아갑시다. 우리가 받은 바 은혜는 자라들 갚으며 살아가야죠. 오늘 본문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치유함을 받았는데 그 중에 9명은 유대인이고 나머지 1명은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아와 살해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하나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 봅시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15절과 16절 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나는 정말 사마리아 사람일까? 나는 이렇게 감사 잃어버린 9명이 하나인지 아니면 끝까지 이렇게 감사하며 살았던 사마리아 사람인지 우리 자신들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를 입혀주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처럼 나병을 고쳐주신 주님께 먼저 나와서 살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저들은 당연한 일을 결코 그 일을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연한 일들이 특별한 일이 되어버린 오늘날의 이 심사, 인간들의 마음이 얼마나 꾸물어졌으면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감사한 사람이 특별한 대우를 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은 보통으로 어딜 가나 흔히 볼 수 있고 쉽게 들을 수가 있어야 되겠는데 이게 특별한 것으로 되어버렸으니 뭔가 잘못된 것이 분명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일은 하나님을 위하고 남을 위하고 상대방을 위하는 일도 물론 되지만은 그보다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 더 크고 많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안 늘 것도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 없는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될 일도 안 됩니다. 여러분, 잘 되어본들 인간 만세만 부르고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늘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를 늘 잊지 않는 자는 여러분 불가능도 가능으로 안 되는 것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코닥 회사를 하나 소개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 코닥 회사가 있습니다. 코닥은 뭡니까? 필름이죠. 요사이는 필름 회사가 다 되지 않습니다. 왜? 이거 이거 스마트폰으로 다 찍어대서 나는 사진 안 찍은 지가 벌써 오래됐지만은 옛날에도 많이 찍었죠. 그런데 한 20년 전부터 그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라도 사진 안 찍어요. 그것만 놀 짤도 없고 그 시간에 마음속에 담죠. 그 지나고 나면 지금도 이렇게 집에 사진이 엄청나게 심도 많아요. 이걸 언제 처리할까? 이거 참 그 짐덩어리 그거. 한 번도 내가 본 일이 없어요. 우리 정리는 집사람이 다 해놨지만은 한 번 내가 떠들어서 지금까지 본 일이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자식들이 그걸 치우느라 얼마나 고생할까? 내 목포 떠날 때는 그거 다 소각시키고 갈 버릴 거예요. 그거 못하겠습니까, 그거? 찍어놓은 분들 다 침이요, 침. 이사 사진만 찍기 좋아하지 마. 아들 세 놈이 그거 치려면 욕해. 뭔 놈의 사진만 이렇게 찍어가지고 별것도 아닌 게 그럴 수가 있어, 아들이. 때문에 많이 찍을 거 없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필름 회사가 아주 얼마나 잘 됐습니까? 코닥 또 하나 뭐 있죠? 후지 필름 두 개가 굉장히 유명했는데 코닥이 더 유명했어. 아주 코닥. 그래서 코닥 저분이 바로 이스트맨이라는 사람이 설립답니다.
저분을 잠깐 소개합니다. 이분이 고다 필름을 일찍 개발해서 엄청난 재산을 모았습니다. 얼마나 그 필름을 많이 팔았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그래서 이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여기저기 별장을 지어놓고 정말 호화롭게 그렇게 살았고 남부럽지 않게 그렇게 크게 유명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스트먼은 화려하게 지어놓은 한 별장에서 유서 한 장 남기지 아니하고 자살했습니다. 인생의 허무감에 못 이겨 그만 죽었다고 그럽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모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했습니다. 스스로 만족했고 스스로만 기뻐했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보람을 찾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끝내 자살하는 그런 불행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자살한 사람들은요 정치가 가운데 수도 없습니다. 감사는 허무감을 없애는 치료제입니다. 여러분, 최대의 위기는 성공 후에 오기가 쉽습니다. 억만장자 이스트먼은 성공 후에 오는 최대의 위기에서 그만 자살했습니다. 아까 말했던 해밍웨이도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는데 끝내 권총으로 자살했어요. 여러분, 자살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아마 내가 찾아서 여기서 말씀드린 몇 시간에도 이름 있는 사람, 그냥 나 같은 사람 말고 아주 큰 사람들만 찾아서 발표해도 아마 몇 시간 걸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고 갚을 줄 아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 은혜에 감사하며 그걸 갚을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기에 참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철학자들은 사람은 세 가지만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일용할 양식이요, 둘째는 몸의 건강이요, 셋째는 소망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다 있잖아요. 첫째는 여러분 일용할 양식 있잖아요. 먹을 것 있잖아요. 또한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는 건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 또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가는 소망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감사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일용할 양식, 그리고 몸의 건강, 소망만 있으면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의 이런 명언 하나를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 누구냐? 누굴까요? 배우는 사람이다. 언제나 여러분 현명한 자는 배워야 됩니다. 목사도 장로도 우리 성도들도 끝까지 배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냐? 누굴 이기는 사람이겠어요? 마누라? 남편? 자기 자신이요. 여러분 자신이 이긴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죽인다는 것, 또 자신을 이긴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죄가 나를 유혹할 때 그걸 이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세 번째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누굴까요? 부유한 사람, 부자, 자기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이런 찬양 여러분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자신의 가진 것 만족하는 사람. 정말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좋은 걸 주어도 만족하지 못하면 그건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이 가진 것만으로도 만족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런 믿음들 갖길 바랍니다. 마지막 정리합니다. 따라합니다. 받은 바 은혜를 배신하지 말게 하옵소서. 받은 바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받은 바 은혜를 갚으며 살게 하옵소서. 내가 천밤 여러분들이 후반부입니다. 받은 바 은혜를 배신하지 맙시다. 그래요. 받은 바 은혜를 망각하지 맙시다. 세 번째는 받은 바 은혜를 갚으며 삽시다. 이렇게 합니다. 한 번만 따라하고 전반 후반부입니다. 받은 바 은혜를 여러분이 전반부 시작. 배신하지 맙시다. 망각하지 맙시다. 갚으며 삽시다. 할렐루야.